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들이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부모라면 자녀의 생명이 위독한다거나 잘못되었을 때, 잘못될까봐 불안할 때 좀 많이 두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인 지석이가 태어나는 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날이었지만 두려운 날이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이제 출산을 하는 중에 너무 오래 출산을 하니까 아이가 위험하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수술해서 아기를 꺼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정도로 급하게 수술이 들어갔었어요. 수술을 이제 하고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꺼냈고 수술실에서 아이 엉덩이를 때리는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 병원이니까 그게 들려요. 근데 이게 이 엉덩이 때리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뭐 그 드라마 이런 게 보면 애가 엥 하고 울잖아요. 근데 애가 울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엉덩이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기가 우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와,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10달 동안 아기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태어나는 날 잘못해서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막 걱정에 제 마음이 막 이 아이스크림이 이 땡볕에 녹는 것처럼 제 마음이 녹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던 그 순간은 언제인지요? 암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들었을 때인지,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인지, 직장에서 해고 당할까 전전긍긍할 때일지, 아니면 전세값을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할 때일지, 아니면 우리 몸에 질병이 느껴질 때,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뭐 혈변을 볼 때 내 몸에 큰 병이 생긴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 생기고 두렵고, 근데 오히려 그러면 병원에 안 가요. 큰 병이라고 그럴까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각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자기가 느끼는 공포와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의 그 크기가, 종류가 다 달라요. 달라요. 내가 저항해 볼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불안해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군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은 거대한 괴물과 같은 거인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그 치수를 재보면 골리앗의 키는 2m 93이에요. 부러워요? 너무 거의 3m예요. 몸에 걸치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야, 대단하죠. 웬만한 여성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걸 몸에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기로 쓰고 있는 이 창에 이 창날만 무게만 7kg인 거예요. 야, 이 엿기 이거 5kg도 들기 힘든데 그거를 막 자유자재로 막 돌리는 거죠. 이런 괴물과 같은 골리앗이 전장의 맨 앞에 씁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모욕하고 욕하고 약 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면 끝장인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을 거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는 이 장수를 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저항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골리앗을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각각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면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 또는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이라든지 끊을 수 없는 중독 같은 거, 술 중독, 담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그리고 바뀌지 않는 습관, 나도 이 습관 바꾸고 싶은데 안 돼, 이런 것들. 아니면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우리 건강일 수도 있고요. 불안감일 수도 있고요. 절망감일 수도 있고요. 우울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골리앗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가 골리앗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나의 골리앗을 사울의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다윗의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덩치는 정말 괴물 같았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그 후배 목사님 중에 키가 194고 194cm고 몸무게가 100kg가 약간 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옆에 딱 붙으면요, 제가요 그냥 고목에 붙은 매미 같은 거예요. 조그매요. 그런데 키가 거의 2m 가까운 사람 옆에 붙어도 내가 막 위압감을 느끼는데 골리앗은 3m에 3m 이 천장 다 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막 이러고 이러면 안 무섭겠냐고요. 무섭겠죠. 이놈 이러면 부들부들 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창 들고 칼 들고 막 털북숭이 갖고 막 투구 이렇게 쓰고 갑옷 장뜩 입고 있고 이놈들 덤벼 이러면 누가 안 쫄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심장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들이 아무런 대꾸를 못해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쫄아서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제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쫄은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 사울 같아요. 사울. 왜냐면요, 이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서 보면 사울의 외모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그 얼굴 하나가 더,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등치가 제일 좋아요. 그럼 자기가 나가서 이 싸워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골리앗의 등치에 쫄았어요. 두려워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 뒤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이 전쟁이 인간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능력 속에, 개인의 능력 속에 이 전쟁이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항상 그의 일대를 보면 항상 조급해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요.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능력을, 군사가 많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래서 불안하고 늘 언제나 조급해하는 모습을 사울 왕에게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항상 최고다라고 생각한 사울 왕이기에 그의 신앙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불신앙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조급함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을 사용하지만 결과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 수밖에 없고. 보세요. 자신보다 더 큰 등치를 가진 골리앗이 나타나자 그의 인간적인 방법은 무너져요. 골리앗보다도 더 큰 존재가 이스라엘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나와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군대를 향해서 막 조롱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일을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그 일을 해요. 근데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40일 동안 골리앗이 소리 질렀을까? 그렇게 큰 등치 갖고 있고 군사도 많고 힘도 좋은 사람이 아니 왜 40일 동안 이렇게 소리만 질렀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금방 덤벼들어요. 예? 응? 조그만 애가 있으면 그냥 조그만 애가 앵앵거리면 그냥 한 방에 툭 눌러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40일 동안 떠들지 않아요. 금방 공격해 들어가지. 저는 이 40일 동안 떠들었다는 말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골리앗이 등치는 크지만 골리앗도 쫄았다라는 거예요. 골리앗도 겁을 먹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게 야 덤벼! 막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지르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들 다 죽어. 야, 너희들 말이야. 니네들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면 너희들 다 죽어. 라고 소리만 40일 동안 지를 때 이 말이 뭐예요? 무섭다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강아지가 많이 짖어대요. 큰 개가 더 많이 짖어대요. 작은 강아지가 더 많이 짖어대요. 왜요? 자기가 등치가 작은 거니까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큰 개는 멍 하고 그냥 한 번만 짖고 두려움에 다른 사람들 떨죠. 이것처럼 제가 보니까 골리앗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덩치만 컸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이 때로
막상 대면하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만큼 큰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사를 맞기 전이 무서워요?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가 더 무서워요? 우리가 주사를 맞기 전에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맞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 대면해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은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울은 전쟁은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었어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승리는 최종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그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놈이 감히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욕할 수 있어. 뛰쳐나갈 수 있었던 거죠.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요, 그 사람들 몹시 그 모욕감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또 생겨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도전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골리앗 아파의 두려움 때문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욕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을 욕하는데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막 골리앗에게 뛰쳐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은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거는 남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을 자퇴를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도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아무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만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해서 해냈습니다. 삼성에서 NX 시리즈라는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브랜드의 카메라가 나오는구나. 삼성이 했으니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몇 년 전에 삼성이 이 카메라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때 제가 취미가 사진이니까 이 사진하는 사람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왜 계속 안 했을까? 그러나 삼성은 그 카메라 기술을 핸드폰에 삽입하는 것에 도전합니다. 지금은요, 줌이 핸드폰인데 줌이 100배나 되는 그 카메라 기능을 핸드폰에 집어넣어놨어요. 어마어마한 기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요, 많은 아빠들이 무거운 DSLR 그 카메라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카메라 핸드폰만 들고 사진 아이를 찍어줘요. 잘 나와요. 어쩔 때는 막 DSLR 그 무거운 그 디지털 카메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걸 봤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도전하는 자만이 결과물을 얻어내고 도전하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
또 큰 부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면 하나 교훈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이 전구를 에디슨이 제가 듣기로는 이게 5만 번인가 실패를 하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한 서너 번 하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도전해서 만들어냈잖아요. 한밤중에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구를 만들어냈어요. 도전하는 사람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도전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면 내가 한 방에 죽지 않을까? 저 창포 내 키보다 더 커 창이 저 한 방 휘두르면 내 그냥 떨어져 나가겠다. 두려웠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두려웠을 거예요.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자기 몸에 안 맞아서 커서 못 입을 정도로 다윗은 작았어요. 그런 작은 다윗이 3m나 되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게 왜 겁이 안 났겠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 두려움에 극복하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윗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아마 과거를 회상했을 거예요. 자기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 돌팔매로 그 곰이나 사자를 때려 죽였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내가 그 짐승들을 잡았는데 오늘도 도와주실 거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서 저 맹수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왔던 것을 회상하면서 기억해내면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과거의 기억이 없었을까요? 과거의 흔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본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전쟁에 나서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도와주셨다라는 흔적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 어린 학생들을 위해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아니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극복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두꺼운 갑옷과 큰 무기를 지닌 거대한 괴물로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예전에 쓰러뜨려 본 적이 있는 사자나 곰 같은 맹수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사울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괴물로 보시겠습니까? 강아지처럼 보시겠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괴물로 보일 것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골목을 지키는 강아지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골목에 앵앵거리는 그냥 작은 강아지처럼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용기를 내시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세 번째로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강력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요, 작은 것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원을 했을 때 사울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줘요. 맨 처음에는 야, 넌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안 되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다윗이 제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그 34절에 보면요, 제가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내가 다 물매로 다 때려 주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저것도요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그러면 오케이, 나가서 싸워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우리들이 그냥 성경에 보면 어린 다윗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마냥 초등학교 같은 어린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수와 싸워서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월터 헨릭슨 목사님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요. 자연스럽게 태어나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는 훈련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는 사람이 훈련 한 번도 안 하고 나가서 금메달 따겠어요? 아니요.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려요. 예전에 그 TV 다큐에서 보는데요. 와, 이거 우리 교회 이거 건물보다도 한 3배, 4배 정도 된 높이에 막 줄을 막 타고 올라가고 막 흔들어대고 야, 그거 보면서 땀이 그냥 막 육수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보다도 훨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든든한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큰 것에 그냥 처음부터 큰 것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작은 것에부터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사울 왕이 주는 갑옷을 불편해하면서 벗어버려요. 그리고는 사무엘 40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에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넣고 손에 돌팔매 기구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다윗은요,
거치장스러운 이 갑옷을 벗어버리고 평소에 자신이 자주 사용하던 돌팔매를 들고 나아가며 어떻게 보면 줄 수 있는 갑옷을 버리는 모습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을 택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왕이 입었던 갑옷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뭐 멋있어 보이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기 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기는 자기인 거예요.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일 때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너무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신데렐라처럼 착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막 착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처럼 본래의 모습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돌멩이가 큰 무기가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칼이 셀 것 같아요? 돌멩이가 셀 것 같아요? 창이 셀 것 같아요? 돌멩이가 셀 것 같아요? 짱돌이 아무리 세도 칼만 하겠냐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이 평소 사용하던 그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작은 돌멩이에 역사하셔서 그 거대한 괴물 같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돌멩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돌멩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재능이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재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헌신을 하고 피아노 완주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찬양하고 찬양대로 쓰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힘도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는요, 이 강대상 아무나 못 치워요.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꼭 치워요. 60 되신 할머니가, 60은 할머니라고 말할 수 없다. 80 되신 할머니가 여기를 다 치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할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정성을 하나님 보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작은 물맷돌이 기적을 행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작은 물맷돌,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 읽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해줄 거예요. 매일 5분, 10분씩 기도하는 이 작은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아, 난 답답해. 나 이렇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것 같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작은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앞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내년 한 가을쯤이나 돼야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더 남았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이제 7개월 경험을 하고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앞으로 1년을 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시대를, 골리앗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두려움의 시대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입니다. 골리앗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 앞으로 달려나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작은 것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나만의 골리앗,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 골리앗, 하나님 이 골리앗을 대면하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을 본받아서 도전하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 작은 것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